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1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계속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바울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너가 로마에 가서도 지금과 같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복식 경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돕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는데 이제는 로마의 천부장이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는 이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바울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25장 이 5절 6절을 보면 고발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의 주장하는 바울의 죄목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킨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전 세계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비난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요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가 이 소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이 평화와 질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소요를 일으킨다라는 그 혐의는 한편으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회심시키고 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그 점에서 그를 선동자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이 나사렛 이단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경멸적으로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단, 예수님을 따르는 이단들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이 세 번째 고발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들어왔다라는 잘못된 소문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법에 또 생각에 의해서는 매우 중요한 죄로, 중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종교적 갈등 또 종교적인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혐의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혐의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행동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과 다르고 또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울이 그 모든 혐의를 듣고 이 총독에게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총독에게 뭐라고 변론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도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의 성경 또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나도 다 믿고 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변론은 단순히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바울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단으로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통한 부활 신앙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 신앙과 떨어져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연장선에 있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으며, 또 바울은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총독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이 헛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그냥 우리들이 흘리는 이런 그냥 피가 아니고 우리를 구속해 주실 보혈의 피가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맞이하는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다시 밤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을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한 이유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내가 잡혀온 이 여러 가지 죄목들, 이것들을 내가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그 이유가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부활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과 악한 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오해하게 된다면 행위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 이 악한 일의 의미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어, 구원받은 자의 이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선한 열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맺는 이 악한 불순종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따른 구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떠한 부활입니까?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받는 심판을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마지막 끝에 심판의 부활을 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변론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바울의 삶과 행동과 생각 모두가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도록 힘쓴다. 그럼 바울이 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힘쓰던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 그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 불같은 마음으로 화를 내기도 하며 살아갔던 바울.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부활의 산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힘쓰고 있는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니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다짐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부활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